See all the people crying out to know the Lord, searching for the simple truth given in God's word, bound by chains of sin, longing for release. Who will share the gospel now and bring them peace?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귀중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저희들이 영이 강건하고 또 혼이 주님 앞에서 즐겁게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 또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권능과 힘으로 또 무기로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버나움에서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행하며 회개를 외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 오늘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으뜸 도시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우리 대언자 여러분 나훔 아시죠? 네,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훔이 여기 이 지역에서 살았음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분의 어머니가 장남을 따라왔고요. 이 형제들도 큰형을 따라왔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아버지, 그 예수님의 양부인인 요셉,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세상을 먼저 떠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일을 이제 아버지들의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의 일들을 하러 이제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침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분께 임하은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한 거예요. 가족들을 내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버나움의 터를 잡았던 겁니다. 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뒤에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대언대로 예수님은 삶을 사신 거죠.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지만 또한 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했어요. 자기의 도시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가족들과 함께 거하는 터전이자 그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또 가족들의 그런 뜻에 대해서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이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한 도시, 그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우리 몇 가지 능력 있는 일들을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능력 있는 일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하늘의 권능들로 고침받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버나움에 있는 마귀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그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그분의 일을 방해하자 하고 이 마귀들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마귀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들도 예수님 앞에서 다 굴복이 되었어요. 다 치료가 되었어요. 그 치료된 뒤에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대언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자, 이사야가 그렇게 대언했어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죠. 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루는요, 갈릴리의 다른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였어요.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계실 때 한 마비병 환자를 4사람이 들고 그 집에 지붕을 뜯고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지붕 뜯어낸 거 그걸 보시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비병 환자의 마비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마비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영원한 불치병인 그의 죄의 병도 고쳐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 환자의 믿음, 그의 회개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몸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필요도 다 주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던 겁니다. 이 하늘의 권능이 가득했던 가버나움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늘의 진리들이 선포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비병 환자가 듣고 믿은 그 회개의 말씀은 다름 아닌 하늘의 진리이자 하늘의 교리였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교리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탁 펼치고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고 해석한 그 일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으셨어요. 네, 어떤 유대인들의 그 학교에 가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히 꿰차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전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것을 들은 모든 가버나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요. 권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 권위와 권능은 그동안 계속 가버나움 사람들을 가르쳐왔던
그 서기관의 권위보다 또 그 권능보다 엄청 더 높았어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예수님의 교리가 더 우세하고, 예, 더 높음을 그들은 단번에 확인해보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에서 듣는 것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문 근처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비병 환자가 못 들어가고 지붕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권능의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셨어요. 가버나움은 하늘의 교리를 풍족하게 들었던 그런 고을이었고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풍성하게 전달하신 그 도시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은 주님께 칭찬받은 큰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직접 오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손님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져서 그렇게 오시지 말라 했습니까? 또 뭐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높으신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께서 오직 한 말씀만 해주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럼 주님의 그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그 백부장의 확신이 담긴 그 말이었던 거예요. 주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로마 장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그 권능을 이미 들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나아가서 그 뜻을 이룸을 확신했던 겁니다. 100% 이룰 걸 확신했어요. 자, 그는 마치 자신이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또 이것을 하라 하면 하듯이 예수님도 자신에게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주인.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 네 번째로 가버나움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머금지 못하고 오히려 경고를 받았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큰 권능이 임할 것을 믿은 큰 믿음의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자, 그 백부장은 가버나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말씀 자체이신 분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진리와 생명과 권능을 가버나움의 그 많은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한 예수님은 곧이어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그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 모든 지역에 다니셨어요. 수많은 하늘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것들을 잘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들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본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시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외치셨죠? 침례자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그 선포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증거물과 증언들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충분했던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과 기적을 바랬습니까?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주셨어요.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그 일을.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행해졌던 이 갈릴리의 도시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 표적들과 기적들이 행했더라면, 그 놀라운 일들, 그 능력인들이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벌써 돌아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도 이 하나님의 꾸짖음에, 이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갈릴리 도시들보다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더 심하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너희가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악했던 도시 소돔의 비유를 하셨어요. 소돔. 여러분,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의 말씀에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면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각 도시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1889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우리 침례교회,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는 좀 알려졌어요. 펜윅 선교사라고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 황해도
포레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셨대요. 1889년. 그랬다가 다시 미국 캐나다로 다시 갔다가 다시 1892년인가 한 3, 4년 뒤에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 평안도, 네, 원산이죠, 원산. 원산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더 빨리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 1816년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인이 여기 충남의 서천, 거기 서해입니다. 서해안이에요. 그쪽으로 와서 관리에게 그 전시대 관리에게 전달을 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박물관이 있어요. 서천에 가보시면 킹제임스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까? 1950년, 53년도에 우리 표수다 선교사님 들어오셨죠. 또 우리 여기 독립신학교 선교사님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오시잖아요. 1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이 회개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유일한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전했다고, 예수쟁이라고, 욕 들어먹고,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70년대, 80년대에 우리 거쳐왔습니까? 이게 배가 따뜻해진 것 같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이게 이 복음이 값어치가 점점점 없는 게 아닌데 없어지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우리 6.25 전쟁 지나면서 가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 복음과 함께 이 구원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생명이 전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버나움에게 주는 것처럼 이 한국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주고 계십니까? 풍부하게 내려주고 계십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와 구원의 말씀을 부족하지 않게 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나오도록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아까 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전수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갈릴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그 빛이 아직도 하나님은 비추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망을 벗겨내고 생명을 입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을. 놀라운 권위와 권능을 지닌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도시들에 내려진 그 예수님의 꾸짖은 그리고 그 저주의 경고가 여기 강릉 땅에도 내려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논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논쟁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논쟁의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 명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높은 산에.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분의 몸이 빛이 나는데 그분의 옷조차도 어떤 세탁소의 그 세탁소 아저씨가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왕국의 영광을 본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 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도록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서 그 산에서 내려온 뒤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와 오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주의 경고, 그 꾸짖음의 경고를 이 가버나움을 향한 또 갈릴리 도시들을 향한 그 꾸짖음을 이 제자들도 옆에서 들었어요. 지금 그들의 입이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 가장 큰 자에 대한 논쟁임은 그런 논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지 말아야 될 논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저주가, 그 경고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모든 능력 있는 일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들의 입이어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해서 전해볼까 서로 그렇게 의논하는 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교제여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들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보면 그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들만 또 혹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이 나가요. 우리 입이 잘못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그 물결에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우리는 마치 그 연어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이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물결에 몸을 맡기고 가면 우리 주님 오실 때 결코 머리를 제대로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결을 박차고 거꾸로 올라갑시다. 주님은 이미 대한민국 이 곳곳에 자신의 능력 있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고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 전에 그 끝이 오기 전에 이 강릉에다가 가버나움의 그 경고를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그 말을 우리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각자 우린 바로 이 회개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도록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전달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의 책임 묻지 않으세요. 그가 구원받지 않든 그건 그때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대로만 가르쳐 주면 돼요. 성경 기록대로. 내가 받고 믿었던 이 성경 그 예수님에 대한 거 그것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논쟁하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불만의 그런 입술이 아니라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훔의 마을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훔은 회개하지 않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훔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나훔은 니느웨에게 회개를 전했던 그 요나처럼 이제는 반대로 회개가 아니라 멸망을 알렸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니느웨처럼 반드시 멸망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회개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여기 나와주고 있죠.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 물결이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올 거라는 겁니다. 전도지를 줘도 웃으면서 안 받는,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또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한테 또 이렇게 감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 물결이 이제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릴 그날입니다. 그때는 이 강릉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될 거예요. 미세먼지도 없을 거고요. 우리를 옆에서 비웃고 조롱했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릉이 완전히 정화되고 깨끗하게 될 그날 우리 소망하면서 이 저주받은 땅이죠. 저주받을 땅.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 인자함을 보여주시는 이 강릉 땅으로 우리 갑시다. 도지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실 그 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시겠습니다. I will go, I must obey, for Jesus is the answer. I know He's the way. He calls me now, His voice I know.